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은 신약 성경 244쪽 가량에 있습니다. 244쪽. 자, 읽을 때에 우리 4장 9절에서 11절 이 세 절만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선포될 당시에 로마 교회의 혼돈과 때로 충돌과 믿음의 갈등들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하고 또 저희들 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때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 4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또 국가적으로 일본하고 오염수를 방류하냐 마냐 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끄럽죠.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우리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독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독도. 일본하고 얽히기 싫은데 얽히지 않을 수 없어요.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거냐 일본 거냐 이거 우리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독도가 우리 거냐 일본 거냐 또 독도냐 다케시마냐 이게 화산섬이냐 아니면 암초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소유권에 따라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필코 이거 지켜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지켜내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손해가 막심하거나 아주 꼭 지켜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국제법, 법, 역사적인 요소,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근거를 딱딱딱딱 제시를 해야만 이게 이제 우리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독도가 우리 것이지 그랬는데 좀 찾아보니까요, 이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고서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을 하고 그때까지 자기들이 이제 다 차지했던 땅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 대백과에 보니까요, 1951년도에 조약이 하나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 일본이 포기해야 될 한반도 땅을 섬으로 명시한 게 뭐냐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이제 명시를 했는데 독도는 우리나라에 섬이 많잖아요. 3,167개의 섬과 함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본도 자기들 섬의 주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거죠. 왜 니네 땅인데 왜 언급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막 따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일본이 우리를 먹을 때, 우리나라를 차지할 때, 그때 독도가 이제 일본 땅이었다라고 말할 때 막 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보니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기 전에 1900년도 대한제국 칙령,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속도, 곧 독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합병이 일어나기 전에
고종 황제가 나라의 칙령으로 독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1500년도, 1700년도, 1800년도, 그다음에 1900년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린 지도, 그런 거 좀 보셨죠? 그 지도에 독도가 있냐, 우리나라 땅에. 근데 1500년부터 1700년, 1800년, 1900년까지 다 있거든요. 우산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뭐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그린 지도 중에, 자기들 땅이라고 그린 지도 중에 독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지도가 있으면 더 우리가 유리한 거죠. 이렇게 아주 첨예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거, 역사적인 거, 그리고 회람했던 내용, 그리고 그 작구 하나까지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렇겠죠? 독도가 다른 섬하고 비슷한 크기니까 언급 안 한 거 가지고 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이제 꼬투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예민한 문제에 걸리면 그 사람의 말투, 그리고 표정, 그 느낌까지도 우리가 이게 물고 늘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민할 때는 항상 그렇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할 때, 그럴 때 막 방해를 했잖아요. 주변의 사람이 방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자기가 당대에 반대하는 조서를 다 받아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저 유대인들 저거 성벽하고 성전 짓겠다가는 항상 반역하는 민족이라 당신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막 조서를 올리니까 그런가 싶어갖고 공사를 중단하겠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페르시아에는 국법이 뭐냐면, 선왕이 내린 칙령이, 똑같은 칙령이 있으면 당대 왕보다 선왕의 칙령이 더 힘을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때 이스라엘의 성을 재건하도록 명령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보니까 그 칙령이 있는 거죠. 그 칙령에 뭐라고 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해라. 그리고 그 비용도 우리가 대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제국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어도 고레스 대왕, 선왕이 먼저 칙령을 내린 걸 딱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걸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잘 겪지 않지만 어쨌든 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손익과 관계된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로마서 4장,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이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국은 우리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너희들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이 이 할례 받은 민족이 나의 백성이라고 확증하는 바로 그 표시다라고 창세기 17장에 말해놨거든요. 창세기 17장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읽다가 17장을 딱 읽으면은, 야, 할례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도 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인 우리와 같이 될 수 없다 라는 이 사실로 아주 핏대를 높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쨌든 자기 믿음의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을 보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자. 누가 도대체 천국의 사람이냐? 여러분, 요즘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옛날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염증을 느껴갖고 천국의 값이 아주 낮아져 버렸어요. 에? 천국의 값이. 그리고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는 다르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역시 또 천국의 값이 또 낮아져 버렸거든요. 근데 천국의 값이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항상 마음에, 심장에 두근두근 했던 그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도 같은 질문 뭐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질문을 듣고 왜 우리 마음이 두근거리나요? 이 질문 듣고 안 두근거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일국의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막 옷 차리고 다 차리고 정장 차려입고 어디 잘못된 데 없나 이렇게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봐도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다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내일 내가 뭐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 어제까지 한 일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어떻게 그 질문에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제서야 그 천국이 이제 나에게 화평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갈 곳이 천국이고 이방인들이 갈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값이, 이 가치가 이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고 얼마나 거룩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4장 1절에 나오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그리고 창세기 18장까지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읊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로 내 씨로 저 하늘의 뭇별과 같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이 저 뭇별과 같으리라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바로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다 하고서 4절, 6절, 5절, 6절 하면서 7절, 8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가 아니고 보수인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불법이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 양심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자격 요건에 합당한 아브라함의 행실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죠. 카운트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재단을 쌓자마자 17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너의 후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고, 그 할례 받은 사람을 내가 내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외면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바로 10장에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하고 할례 받는 게 똑같아. 믿은 즉 할례를 받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9절부터 11절 내용이 뭐냐면, 그가 할례 표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자, 아브라함도 아직 할례 받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할례 받지 않고 할례를 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건 뭐냐? 할례라는 거는 할례를 받기도 전에 무할례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한 확증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징표가 할례라고 그걸 분리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창세기 17장 읽어보십시오. 저도요, 지금도 읽어봐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하고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할례라고 이제 읽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딱 떼버리는 거예요. 할례하고 믿는 것은 다른 얘기다. 다른 얘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할례 받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할례가 없을 때 믿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11절에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먼저 나타났던 게 그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자치,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믿음의 그 뿌리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저들이 믿고 있던 할례를 딱 올라가시고 그것을 분리한 뒤에 믿음이 먼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이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나 소용되지 우리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의미가 있냐면은 20절, 21절 우리 암송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요,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가 관계를 맺었다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못 믿어가지고.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뭐 하나님을 항상 믿었던 건 아니죠. 못 믿어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못 믿었잖아요. 못 믿어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딱 말하니까 사라가 뭐 했어요?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었겠죠. 근데 웃었다라고 하나님이 또 지적을까지 하시잖아요. 자, 그러나 그런 몇몇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믿음의 그 믿음이 사실 그것도 되리라고 보장되기 어려웠던 것은 그 약속 받을 때가 이미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때였어요? 75이었잖아요.
이미 경수가 이미 그때 끊어진 때입니다. 100세 때가 아니라 이미 될 수 없는 때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20절에 오늘 사상 20절에 가보니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의심했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 믿는가 하면 낳을 수 없을 때에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럼 뭐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뭐 사람을 못 믿는데, 그 사람을 못 믿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을 믿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기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는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관계는 호적에 파느냐 마느냐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구령 상담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당대의 삶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삶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잘 못 믿었던 것처럼, 때로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산상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자에게는 그죠? 마음이 온유한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등등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자,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우리한테 말한 거잖아요. 우리더러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약속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없고, 실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저 껍데기,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구원만 있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만 가까스로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같지 않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도 합니다. 네가 천하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거든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당대에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져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천하 만민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이 다 누구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 뭘 말해도 누가 정말 안 변한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누가 안 변한다는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지체와 나에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인가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까 후손에게 천하 만민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딱 붙들어서 어디에다가 적용하는가 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만민들이 아직 안 생겼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르와 결혼을 해가지고 수많은 민족들의 또 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민족들에게도 의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했는데 아직 그 만민들이 안 생겼잖아요. 안 생겼는데 마치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축복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마련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 믿다고 하고 예수님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안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다. 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만민의 조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 만민들이 다 죽고 나면 아브라함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만민의 조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비석에 땅에 묻힐 뿐이잖아요. 썩어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만민의 조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랍비들이 읽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다. 바로 우리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도 아직 경건한 유대인들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디까지 가버리는가 하면 아담까지 가버려요. 이제 아담까지 다음 주에 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려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 가지 구원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나요? 그럼 똑같은 약속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만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없다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요, 사랑에 관한 말씀들, 시기와 질투에 관한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 안에 소망이 끊이지 않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주님의 능력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지체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까 믿음의 자취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청년들에게 이제 도전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우리 주력의 청년들이 26살이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이 10년 넘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고인물이 됐어요.
그야 너네 이제 고인물이다. 이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모르지만 너희 사이에 울타리가 아주 높게 쳐져 있다. 우리 청년들한테 말하면요, 전도하자 그러면 자기 이제 친구들이 없대요. 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어쨌든 울타리가 쳐지고 새로 누군가 와도 자기들은 의식을 전혀 못해. 하지만 교회라는 데를 한번 온다는 게 굉장히 설레고 아주 떨리는 이제 발걸음인데, 우리는 자기들은 모르는 장벽을 쳐놓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끼리는 안 보이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는 그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올 가을에 우리 1일 찻집을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학생 청년 연합해가지고 돈은 막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초청을 하되 우리가 좀 안 해봤던 일, 정말 우리의 지경을 넓혀보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하고 도전했어요. 했더니 한 형제가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걸 우리가 준비할 텐데 목사님 1개월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준비를 잘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형성되고 이루고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체가 있고 우리가 늘 보는 사람 보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장벽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있는 관계들, 그 관계들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이게 젊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벌써 많이 늙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처럼요, 구원의 말씀 하나 달랑 잡고 있고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약속의 말씀인 것으로 받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경험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얹어주신 이 믿음의 소망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참된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청년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발걸음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흔적들을 도전하거나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요, 소망 없습니다. 소망 사라져버려요. 그냥 교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환경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것만 끝까지 붙들고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이루고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죄인이니까. 아직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삶으로 자기를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처럼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지금도 확신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는 경건한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 새로 생겨난 그리스도인이 이 지금 충돌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충돌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된 우리의 건조한 신앙, 마른 신앙이에요. 우리의 연세와 함께, 세월과 함께. 이 젊을 때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제가 50주년 그 역사를 다시 읽어봤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젊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젊을 때 정말 열정적인 신앙으로 예배를 드렸다 써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해야 돼. 한번 하더라도 세게 한번 해야 됩니다. 안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 믿음에 살았다, 지금도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샘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 그가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눈에 바랄 수 없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뭐 새로운 것이 별거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믿었던 그 약속, 믿고 살았던 그 은혜의 약속을 내 당대에 받아요. 성취로 받아요. 이루어지는 걸로 받아요. 그렇게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로마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될 겁니다. 저도 정신 차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계획이 세워지기까지, 또 어떤 우리의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기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나갈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실제로 이 믿음을 발휘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